1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보에 우리 쓰임받는 크리스천의 인생에 닥친 위기를 대하는 법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요. 자,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자.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 위기로 느껴지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위기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온 땅을 덮은 오랜 흉년이 요셉에게는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였다. 눈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는 상황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기회였다.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를 겪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신호일 수 있다. 모두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가 감사할 순간이고 믿음을 보여야 할 순간이고 최고의 기회라는 걸 기억하자. 왜냐하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언제나 문제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되자. 아멘.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도 더 훌륭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느 목사님의 에세이집에 보면은 엎드려지게 되면은 또 쓰러지게 되면 엎어진 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그런 글을 쓰신 걸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이 글처럼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제목을 내 한 가지 소원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어려서부터 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얼마나 오랫동안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 그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소원을 마음속에 두고 그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죠. 근데 우리 성경적인 소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소원, 또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소원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곧 6월절, 즉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조금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연중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만 되면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글을 보게 되면은 약 300만 명이나 모여들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보통 20만 명 정도가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날이 그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던 유대인에게 이 6월절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6월절을 디데이로 잡고 테러나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 혁명가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만 되면 로마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병력을 주둔을 시켜서 혹시 생길지 모를 테러나 폭동에 대비했다고 해요. 자,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던 사람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굳이 사람 많고 복잡한 6월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6월절을 그 기간을 택해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약 40여 분 정도 걸리겠죠. 1시간이 채 못 되는 거리인데, 이 베단에는 그 말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주로 하층민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6월절 즈음에 그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고 바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세히 보이니 이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오는데, 향유는 말 그대로 향이 나는 기름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향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향유라고 적혀 있습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지나 인도 쪽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인데 그 뿌리와 줄기를 짜서 기름을 얻어서 그것으로 방향제로도 쓰는, 고대 왕실에서 방향제로 쓸 만큼 아주 향이 좋고 진귀한 그런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는 말이 나오죠.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물건. 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림잡아서 쉬는 날을 제하고 한다 하더라도 거의 1년치 노동자 임금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귀한 향유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평생 모은 재산을 아마 현금이 아닌 이 현물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물건이었을 것이에요. 그럼 이 여인이 누굴까? 마태복음 26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지만 그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은 다름 아닌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의 동생이며 오빠가 나사로였어요. 이 마리아가 무슨 이유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혹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반응을 해요. 차라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시신을 묻기 전에 썩는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 몰약 같은 향료를 시신에다 바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이 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드셨는지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증거될 것이라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이었죠. 뭘 저렇게까지 하냐. 그 돈이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꼬기도 하고 비웃으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다윗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모셔뒀던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법궤가 성경에 보면 이곳저곳을 계속 전전합니다. 한 곳에 있지를 못해요. 그 법궤가 바로 다윗 왕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연대로 이렇게 추정을 하면 법궤가 돌아오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존귀하고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지성소 안에 모셔두었던 법궤가 빼앗긴 지 10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힘을 다하여. 그랬더니 옷이 흘러내렸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부인 미갈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그 여인의 행동을 조롱하며 업신 여기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100년 만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의 감사의 표현,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막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을 보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기는 모습이나 이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면박을 줍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막 면박을 주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보다 낮아져서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열정과 헌신을 조금 안 입고 온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예수를 믿어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좀 세련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자,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조금 어색하고 너무 돋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열정과 헌신을 자체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열정과 그 헌신을 자체로 존중하기보다는 폄하하고 얕잡아보고 그 의도를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었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하지? 저 분명히 물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누군가 너무 지나치게 열심을 내면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는 저만한 열정이 없고 자신도 없고 마음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4절 끄트머리를 보면 옥합을 깨뜨린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비꼽니까? 허비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허비하는 짓.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지금으로 환산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3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에요. 그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뜨릴 만큼 예수는 대단한 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행동을 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까? 3천만 원짜리를 사용할 만큼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을까요? 기뻐 뛰며 춤출 만큼 법궤가 대단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고 대체 왜 이렇게 지나친 헌신을 하게 됐을까 속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이 여인처럼 300데나리온을 허비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주를 향한 은혜와 감격, 눈물이 내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고 옷이 흘러내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갈망이 내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교회 문화나 이런저런 또 프로그램이나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좋은 의미로 익숙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교회 여러 가지 예배에 익숙해져 있진 않은지 그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감격에 대한 맛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열정과 헌신은 그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에게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격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맛,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과 헌신은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해야 한다면 그 열정과 헌신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이 흉을 봐도 그분 앞에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주변에 40대 초중반 목회자 목사님들하고 가끔씩 교제를 이렇게 좀 합니다.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5년 뒤, 10년 뒤에도 본인이 여전히 목사로 살고 있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신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인지하다시피 한국교회 성도들은 급격하게 줄고 있고 또 목회자들이 갈 수 있는 임지도 덩달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한국 사회의 시선이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회복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지금 젊은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회자들은 주로 우리가 부목사님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인데 다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자녀들을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끌어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라 그래야 됩니까? 환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래 목회자들 중에는 이미 제3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가까운 주변에서도 주중에 다른 직업을 가진다든지 또는 전통교회와 다른 형식의 교회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쉽지 않다라는 걸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또 저 자신 또한 주중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여전히 목회자이든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또 목사이든 아니든 나는 그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간 배병원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에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날마다 갈망하고 그분 안에서 생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경험했던 은혜와 사랑과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와 사랑과 감격,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마리아처럼 또 다윗처럼 힘을 다해서 주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주변 모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환경들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담아두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사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